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선조왕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한 백성이 왕에게 물고기를 진상했습니다. 묵이라는 물고기였어요. 왕이 그 물고기를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는 이 묵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은어라고 해라 해서 새로운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물고기에게 이름을 새로 하사를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궁궐로 돌아온 왕이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 맛있는 물고기를 다시 먹고 싶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리를 해서 왕에게 드렸는데 희한하게도 그 물고기가 그 맛이 아니었어요. 맛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왕이 다시 생각하기를 이 물고기는 은어가 아니라 다시 묵이라고 해라. 도로 묵이라고 해라 해서 도루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루묵이 되었다. 먹을 것이 없고 힘든 피난길에는 그것이 꿀맛이었죠.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고 나니까 예전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맛이 변한 것일까요? 사람의 입맛이 변한 것일까요? 입맛이 변했죠.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들여 했던 일이 허사가 되었을 때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 도루묵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힘들게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굳은 맹세를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성전과 성벽, 이 예루살렘을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거대한 성전 봉헌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 봉헌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전 봉헌식 이후에도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구나. 그러고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그들이 맹세하고는 한동안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에 가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4절 이하의 말씀은 그 이후의 시간이 좀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있었는가 봤더니 그가 12년 정도 총독 임기를 마치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잠깐 갔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갔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며칠 후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상 보면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는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정도는 걸리는 여행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다시 오고 할 그런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몇 년 예루살렘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 상황이 도루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루묵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도비아였어요. 도비아.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고 그 안에 기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비아는 암몬 족속으로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막 상소를 적어서 이들이 반역을 합니다.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던 그런 원수와 같은 자이였습니다. 또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방이었는가? 11조와 거제물을 두는 방에다가 사무실을 아주 커다랗게 차려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특별히 예물과 관련된 일도 그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도망갔는가 봤더니 민장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사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예배가 옛날처럼 잘 드려지지 못했던 것이죠. 왜 이 사례가 지급이 안 됐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부리니까 아마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 성전의 상태하고 별다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쪽에 보면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가서 술틀을 밟았다. 곡식을 나귀에다 싣고 운반하였다.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뭔가 장사를 하니까 또 누가 몰려드는가? 이방인들이 거기서 돈 벌겠다고 또 막 몰려든 거예요. 안식일에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장사진을 치고 막 잠을 잤다가 문 열자마자 막 밀고 들어오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었겠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11조와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데 11조와 또 예물을 약속한 대로 드렸을 보장이 오히려 없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적들의 위협 가운데 성벽을 건축할 때는 정말 힘든 상태였어요. 배고프고 자기의 삶도 돌아보지 못해서 밭이 다 망가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우리 남편 보내달라고 막 항의를 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벽을 다 지었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형편이 절대로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또 23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여인들, 모압 여인들, 암몬 여인들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솔로몬까지 끌어다 대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솔로몬을 봐라.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들이더니 우상 숭배로 혼나지 않았느냐. 잘못되었다라고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이 국제적인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스돗 말은 하는데 유대 말은 잘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였는가?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된 또 아람어로 된 이 율법책을 배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해버리면 점점 그래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러다 집에 있어. 점점 멀어지고 누구를 따라서 그들의 이방인 어머니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일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자손 중에 원수 같았던 산발락과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장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금 뭐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톱니바퀴 하나가 다 헝클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될 레위인들도 도망가 있고 성전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와서 권세를 부리고 있고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민장들로부터 레위인과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가정까지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먹고 다잡아 먹어도 한 3일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방학을 하면 방학 숙제이기도 하거니와 제 스스로도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커다란 도화지에다가 크게 원을 그리고 이 그래프로 이제 시간표를 짜는 거죠. 아침 7시 기상. 아침을 먹고 나서 오전에 공부 12시까지. 12시에서 1시 밥 먹고 또 1시부터 4시까지 공부. 잠깐 놀고 와서 또 뭐 저녁 먹고 복습. 거창하게 해놨어요. 뭐 성경 읽기도 있고. 근데 며칠 지나면 내일부터 해야지. 그 다음 날은 또 내일부터 해야지 하다가 이제 개학날이 코앞에 다가오면 막 방학 숙제를 그냥 불이 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기를 막 몰아서 쓰냐고 날씨도 막 지어서 쓰고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다 장성해서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처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할 뿐만 아니라 365일 하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왜 결심을 하는가 보면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게 내장 지방이 있는 게 위험하다 그러고 몸무게가 얼마나 더 늘어나면 위험하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이야 합니다. 또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음식이 좋다, 이런 식품이 좋다 그러면 그걸 찾아보는 거죠. 놀랍게도 건강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좋다 그러면 채널을 하나만 돌리면 홈쇼핑에서 그걸 팔고 있어요. 그럼 딱 주문을 해갖고 이제 난 내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할 거야. 며칠, 몇 주 동안 우리가 그걸 먹고 운동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 그 생활 방식으로 또 예전 모습으로, 예전 몸무게로 금방 돌아옵니다. 빼고 노력하는 거는 뭐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리는데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는 하루 밥만 잘 먹으면 그냥 옛날로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전혀 그런 일들과는 상관이 없는 얼굴로 다들 앉아 계신데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해야지 그러고 이제 사무실에 들러서 성경 읽기표를 딱 갖고 갑니다. 날짜를 쓰고 이름을 씁니다. 성경책에다 딱 꽂아놓고 그날은 하여튼 이틀치를 읽을까 고민할 정도로 막 의욕이 넘치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가갖고 뭔가 복잡한 일들이 나오면 속도가 느려지다가 조금 방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방학이 좀 오래 가갖고 이제 가을 돼서야 다시 깨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신년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올해는 내가 최소한 요건 달라져야지 그러고 마음을 먹고 다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물을 주면 다 빠져내려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긴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5년, 10년이 가도 계속 콩나물 상태인 거예요. 그냥 기다란 키가 큰 콩나물이 돼갖고 힘이 없이 매가리가 없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콩나무가 돼서 많은 콩을 맺고 그 땅에 더 많은 콩들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콩나물 시루 안에 들어가고 그냥 키만 크는 콩나물처럼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심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교회 와갖고 그렇게 밤을 새면서 철야기도 하고 막 전도도 같이 하고 힘든 일도 하면서 하나도 고단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이 좋았죠. 옛날에는 주일날이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평일에도 와서 전도하고 철야기도 하시고 많았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무슨 뭐 제자훈련 비슷한 걸 한다 그러면 시간을 더 내야 되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그래갖고 저는 이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하던 만화 영화를 아예 한 편도 못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주일학교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 많이 안 올까요? 많이 안 오겠죠. 죄송해요. 학원 가야 됩니다. 그럴 아이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사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더 바빠요. 옛날보다 뭔가 더 바빠. 그런데 돌이켜보면
옛날보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가요? 아니면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가요? 먹고 살 게 많아졌어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또 버스고 또 자가용이고 우리는 더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더 넉넉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심은 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더 가난해졌어요. 오히려 더 거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 뒤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 이건 뭐냐 하면 천주교에서부터 잘못된 것들 그 폐단을 우리가 개혁한다 그러고 나왔어요. 무엇을 개혁하는가?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는 오직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인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혁신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개혁신학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와 신학과 믿음의 삶을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개혁한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 자체가 이거예요. 항상 개혁한다가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칼빈과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무엇인가?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천주교가 왜 잘못됐는가? 개혁되지 않아서 잘못됐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할 것이다. 그러고 나온 게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것인가? 첫 번째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1절에 나오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한 후를 말합니다. 그렇게 큰 행사를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율법을 읽다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빠뜨리고 있었던 게 있네.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나온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저주하고 발락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을 분리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은 그 말씀을 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씀은 우리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가 보입니다. 다 비틀어져 이제 다 가루가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뼈와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고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참 복잡하고 오묘하고 아주 고약할 때도 있습니다. 왜 고약한가? 사람은 남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를 속여갖고 그렇게 믿고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고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이 의사의 손길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공급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개인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도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됐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부흥을 설명하는 마지막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하거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또한 말씀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가?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계의 많은 부흥운동들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후반에 미국의 1차 영적 내각성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고 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가 그렇게 수많은 설교와 또 지금 책도 많이 남기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정이 많고 막 이렇게 건강한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리호리하고 힘이 없어서 저녁에 집회를 하면 촛불을 하나 켜놓고 그 아래서 구부정하게 그 설교 원고를 그냥 읽어가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예배당에서 떼굴떼굴 굴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휘필드와 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그 당시에 순회 설교를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설교도 있고 너무 지루해갖고 읽지 못할 만큼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의 부흥운동이 어디로 왔는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때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세계 각지로 헌신한 선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길이 막혀갖고 야, 당신은 저기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도 한번 가봐. 그러고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려고 했는데 쇄국 정책으로 길이 막히니까 성경을 번역해갖고 먼저 넣어준 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9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도들을 모아갖고 성경 공부를 7명이 사랑방에서 시작하셨어요. 선교 본부에다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더 많이 모아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드십시오. 기하급수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10년 만에 1900년도에 무엇이 생겼는가? 평양신학교가 생겼어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더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평양신학교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말씀 사경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도시락 싸갖고 지게를 지고 와갖고 말씀을 듣고 부흥 집회가 열리다가 1908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의 역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메마른 뼈와 같은, 뼈다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어 주님 앞에 강한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과 영혼도 치료함을 받고, 거짓되고 잘못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치료함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한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 동행 60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신약 통독을 우리가 60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5장 또는 4장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구역에서 같이 모여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을 하나님의 놀랍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구별됨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발락과 발람의 괴계로 그들의 조상이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 발락과 발람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짓을 하다가 수많은 그들의 조상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이방인들을 다 분리하여 냈다는 거예요. 섞여 살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해코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서 분리함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만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한 일도 무엇인가? 이 분리였어요. 구별이었습니다. 무엇을 구별했는가? 감히 들어오지 못할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세간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제사의 그릇들과 또 소제물과 유향들을 그 안에 들여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이방인들을 다 내어 쫓고 구별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히브리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떼어낸 것이 아니라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다시 맹세하라고 다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주 엄중하게 대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정이에요. 그의 증손자가 산발락과 사돈관계를 맺었더니 그는 쫓아내버렸습니다. 단호하게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더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물었던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해요. 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이 땅의 욕심들을 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무엇을 버림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땅의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놔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내려놔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뭔가를 내려놔야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뭔가 깨끗해집니다. 아까 다이어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이어트 중에 운동과 먹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먹는 게 더 중요하대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더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은 2고 먹는 게 8이래요. 먹는 걸 줄여야 우리의 체질도 변하고 우리의 체중도 변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버려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가운데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뭐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숙제가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누굴 주든지 버리든지 기부하든지. 첫날은 하나, 둘째 날은 2개, 셋째 날은 3개. 뭐 그렇게 버리는 게 많을까? 그러는데 버려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끼고 살았구나라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도 보면 나중에 써야지 그러고 끼워 놨던 우산들, 세제들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다 쓰지도 못할 것을 우리는 지고 이고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사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막 이사를 할 정도로 쫓겨날 정도로 이사를 했어요.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짐을 싸는데 짐을 보내는 비용도 비싸니까 정말 철저하게 짐을 가려냈는데 아는 집사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기본 양은 매우 싸게 해주셨어요. 1.5m, 1.5m, 높이 1.5m 여기다 모든 걸 넣으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거는 하여튼 싸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는데 짐을 추리다 보니까 버리다 보니까 그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민망할 정도로. 그걸 보고 살면서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고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빼야 된대요. 흔히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 갖고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봐 웬만하면 기도할 때 그런 단어들 그쪽 근처는 가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요것만은 하나님 가만둬 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던 것, 내가 다 포기하지 못했던 것,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가만두고 하나님, 내가 이 좋은 일들을, 이 착한 일들이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 계산해 주세요. 정산해 주세요. 상쇄시켜 주세요.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요거 눈 감아 주세요. 퉁쳐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일인가요? 거룩함이란, 죄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는 여름, 겨울로 낙도 선교회를 가요. 낙도 선교회를 가는데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분들이 이제 막 오십니다. 중직자 자녀 중에 품행이 좋지 않아서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았던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집사예요. 동네에서 술 먹고 다닌다, 당구장에서 도박하다가 경찰이 왔다 뭐 이랬는데 여전히 집사님이에요. 이 낙도 선교만 가면 일주일씩 가갖고 하여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러실까 그랬는데 하루는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쟤와 얘와 저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라도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 이런 일도 했어요라고 말할 건덕지가 있어야 돼서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덧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더해서 덮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 이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을 들고 더 많이 소유해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더 많이 버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였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도에 깨어진 창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의 내용은 깨어진 유리창 하나가 범죄를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무질서 하나도 이걸 놔두면 안 된다라는 그 이론이었는데요. 그 논문에서 실험 한 가지를 합니다. 도심의 골목길에다가 자동차 2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둘 다 본넷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망가진 자동차처럼. 그런데 2대 중에 한 대는 그 앞유리를 일부러 깨트려 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보니까 그냥 본넷만 열어놓은 자동차, 그거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넷을 열어놓고 유리창을 깨놓은 자동차는 거의 폐차할 지경이 되었대요. 뭔가 쓰레기와 막 다 뜯어가고 바로 폐차를 해야 될 지경이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자동차는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응용해서 실제로 그 큰 성과를 올린 일들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온갖 오물들이 막 다니고 막 그다음에 범죄, 날치기, 강도들이 막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그곳은 조심하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갖고 모든 전철,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다 깨끗이 지워서 페인트를 칠합시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낙서를 지우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모든 사건,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 것이죠. 작은 무질서 가운데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작은 무질서와 죄를 방치하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하나 놔두면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자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실수를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고 실수가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거룩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또 새 힘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구별하여 분리하여 내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뒷걸음질 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죄를 끊어내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지며 새로워지며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며 성장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의지가 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무언가를 붙여서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더 많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가운데도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